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이죠. 18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미국에서 18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8살, 9살 이런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의 노동을 금지해야 된다는 인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노동을 규제하는 그런 법이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른들은 아이들을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1856년에 미국의 한 교회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관심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180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교단에서 이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또 미래를 준비할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923년에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이 되어서 이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5월 첫째 주일을 이제 어린이날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되었다가 광복 다음 해인 1946년부터 지금처럼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여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가 1956년부터 이제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인정받는 사람,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진짜 천국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안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인정받는 제자이고 누가 더 서열이 높은 사람인지 논쟁을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논쟁이지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그냥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운 거예요. 그냥 다툰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빨리 제자가 되었냐? 뭐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냐? 누가 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내가 더 서열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와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이야기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해 주십시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예수님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더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이것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큰 자,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혹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관심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누리고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관심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당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제자들처럼 뭔가 큰 자, 인정받는 사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게 팽배한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뭐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었고 뭐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노예로 파는 게 아니라 부모가 팔아 넘기는 거예요. 뭐 성적인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체벌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가 없는 고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커서 무언가 쓸모가 있어질 때,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가게에 도움이 될 때, 그때까지는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매를 맞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팔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막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뭐 미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의 지위, 영광, 권력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뭔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낮은 자리로 가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을 단순히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리고 뭔가 나를 높여줄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뭔가 높은 자리로 나를 올리려고 할 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뭔가 그런 겸양의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무조건 나의 존재를 낮추고 뭔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겸손은 되게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겸손의 모습을 갖췄지만 단순히 그냥 나를 낮은 자리로 보내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뭔가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나를 더 드러내고 뭔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결국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실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겸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겸손하면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겸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그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들었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환상을 봤어, 저 사람이 계시를 들었어,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면 뭔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되게 위대한 사람처럼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뭔가 가진 것들 이상으로 자기를 높게 평가할 것 같기 때문에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랑한다면 오히려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있는 가시, 그 연약함, 고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냐?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금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병을 막 고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병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되게 위대해 보이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기 병도 고치는구나.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보이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저 사람 왜 자기 병을 못 고치지? 저 사람 왜 다른 사람은 잘 고치는데 왜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도 바울의 능력은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고 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서 오히려 기뻐해요. 아, 내 병이 안 고쳐지네. 나 왜 내 병은 못 고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병이 안 고쳐져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구나. 내 병이 안 고쳐져야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 아, 이거 좋은 일이네. 기쁜 일이네. 잘된 일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나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리고 나의 부족함을 가리고 나의 뭔가 못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인도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거기는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여러 예배가 있나 봐요. 이제 9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앞에 어떤 이제 엄마가 유치원생 딸을 데리고 이렇게 앞에 앉았대요. 이제 그 교회는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는데 거기를 보내지 않은 것을 봐서는 아마도 이제 그 예배를 그냥 같이 드리고 어디를 가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여기 앞에 엄마가 이제 아이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예배를 딱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몸을 이렇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앞에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이렇게 뒤를 봐도 이렇게 앞에가 다 거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꾸 예배 인도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도 느끼는지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아이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 아이가 이제 엄마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자꾸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가 되지가 않더래요. 예배 인도하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나 막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목사님이 내가 예배만 끝나면 성도들한테 인사하는 거 다 뒤로 미루고 이 아이한테 먼저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예배가 딱 끝나가지고 목사님이 막 불닭게 강단에서 막 내려가는데 그때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이제 보여.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서 보니까 아이가 딱 앞에 교회 와서 보니까 십자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려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싶어서 자꾸 몸을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가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다고 말을 하고 나를 낮추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더 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나를 낮추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낮춤으로 인하여서 나의 약함을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으실까요?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한국교회 안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일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찬양을 정말 무수히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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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렇게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이 찬양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자가 되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행동은 나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다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버려서 내 능력의 근원이시요 내 은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